다니엘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려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너희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장 어제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 진정한 힘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사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당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포로된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 등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힘든 세월을 견디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 속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꿈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꿈과는 달리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언제 왕이 돌변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꿈을 풀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이고 동시에 다니엘이 아니면 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 꿈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땅의 중앙에 한 그루 나무가 서 있는데 이 큰 나무가 굉장히 크고 높아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한 그러한 나무였어요. 그 나무에는 짐승들과 새가 깃드는 그러한 나무였죠. 그런데 이 풍성한 나무에 한 순찰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며 짐승과 새들도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묶어두고 그것을 들에 방치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앞날에 대한 예지몽과 같은 꿈이었어요. 이 큰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한 왕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의 권능과 그의 권위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그의 나라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가운데 찾아와서 깃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이 꿈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왕권에 대한 순찰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왕권을 빼앗고 왕은 미치게 될 것이다. 정신이 이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 7년간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꿈을 과연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왕이 꿈꾸는 그 꿈은 왕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좋지 않은 내용의 꿈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그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미쳐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짐승처럼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될 수가 없겠죠. 말 그대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일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경고와 즉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어져 갑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는 쫓겨나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손톱과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흉물스럽게 지나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말 그대로 짐승과도 같은 삶을 7년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게 돼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왕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이란 짐승과도 같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왕의 조서, 곧 그의 간증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교만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내 스스로 쟁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다름 아닌 교만한 삶이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작 가운데 드러난 이 조서하고 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 조서는 서로 두 개의 다른 조서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내린 조서하고 지금 이 마지막에 나눈 조서는 그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선포한 조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 사이에서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여전히 바벨론의 신을 내 신이라고 표현하고 여전히 그가 더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능력이었다는 것이 이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7년간의 시간 동안 그가 짐승들처럼
정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짐승처럼 들판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 경험을 통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정한 고백, 진정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 그 고백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배우고 다른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서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았어요. 그 말씀은 지옥불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제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풀무불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 가운데 있었다.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조서가 내려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큰 능력도, 아무리 많은 재산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주를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 능력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들은 포로였고 불 속에 내던져졌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다니엘과 함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을 만한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왕은 왕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며 왕궁에 거하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과 모든 권력이 느부갓네살 왕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한 능력을 체험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다름 아닌 포로된 자들, 불 속에 내던져진 그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능력은 훨씬 더 연소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어떠한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들판의 사자들처럼 내 능력으로 사냥하여 먹이를 낚는 그러한 능력으로 짐승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 것을 다짐하며 주의 능력을 찾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약해 있을 때에 그때에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정말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들판의 짐승들처럼 정말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체험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